지금까지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백성과 관계하고 있는 제국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 제국을 통하여서 이끌어 가시는지, 그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그들이 멸망되는 과정을 살펴보았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끌려가는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정복을 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되어져 돌아오는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았고, 또 그러고 나서도 또 헬라라고 하는 어떤 제국, 그리스 제국을 통하여서 또 그 유대 민족들이 또 그들의 문화 가운데, 또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살펴보는 그런 과정을 또 지난번에 지난달까지 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기에 있는, 성경에는 잘 나오진 않지만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헬라 제국도 종말을 고하는 것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이 남유다는 또 독자적으로 나라를 세웠지만 결국엔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또 다시 이 어떤 정복을 당하게 되고 마는 그러한 역사들이 성경과 연관되어져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살펴보게 되었죠. 신약에 와서도 이 신약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는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과 끊임없이 연관되어져서 가고 있어요. 어떤 그들의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생활 양식이라든지 생활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하는 많은 것들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져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마태의 직업이었던 세리라고 하는 것도 세금을 걷는 것, 곧 누구한테 세금을 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로마에 세금을 내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로마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반모섬에서 채석장에 있을 때 그런 모습들이 다 어떤 로마의 제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배경에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또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는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자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돌아다녔던 그 길, 그 도로들은 어쨌든 로마의 관계에서 그 로마의 큰 제국을 연결하는 그런 어떤 도로의 루트들과 연관이 되어져 있음을 살펴보면서 로마라는 제국과 성경과 관련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던 이 십자가라고, 우리는 십자가를 굉장히 기독교의 상징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결국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사형 형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범죄자들이, 로마의 제국 안에 있는 많은 범죄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은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이 유다의 사형 방법은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로마 형식의 어떤 사형 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다 로마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당시의 배경이나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빠져서 그것만으로 성경을 보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물론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날의 상황 가운데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더욱더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들이나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그 당시의 상황이나 배경들을 살펴보는 것도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유익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에는 어쨌든지 이 유대가, 이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졌던 그때의 시대들이 로마와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로마의 생활 양식과 우리는 많이 부딪히면서 성경을 읽게 된다는 거죠. 그런 로마의 생활 방식을 보면서도 또 성경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어떤 독특한, 로마는 다신론적이고 뭐 이런 융합시키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거기에 동화되지 않으려는 어떤 유대인들의 그런 생활 양식의 독특한 삶의 모습들도 같이 이렇게 성경에선 보여주게 됨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도시예요. 로마 황제였던 카이사르죠.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헤롯 대왕이 유대 땅에 세운 어떤 신도시예요. 우리 한강 신도시처럼 그 개간을 하고 해서 세웠던 그런 신도시였습니다. 여기에 로마의 총독과 군단들이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도시로 나오게 되는 거죠. 머물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넬료, 신약성경에 나오는 첫 이방인 중에 첫 개종한 사람이었던 고넬료가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의 직업은 군인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이었죠. 100명의 군인들을 지휘하는 대장이라 그래서 백인 대장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백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칭하고 있죠. 이 고넬료가 로마의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처음 이방인으로서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런 신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름들도,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명칭들도 로마의 어떤 군대의 계급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 가이사랴의 군단이라고 하는, 로마의 군단이 머물러 있는데, 이 군단이라고 하는 것도 로마의 어떤 군사 체계예요. 그래서 1군단이라고 하면 6,000명 정도의 군인들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사령관은 6개의 군단까지 지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사람들이 왔을 때 칼을 빼가지고 싹 내리쳤을 때 귀가 뚝 떨어져 나가죠. 그걸 보고 예수님이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당장 부릴 수 없을 줄 아느냐 라면서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죠. 그때 얘기하는 그 군단도 이 로마의 군단의 개념을 그대로 예수님이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총사령관도 6개 군단을 아주 다 모아서, 그것도 다 모은 경우가 잘 없어요. 막 여기저기서 끌어와서 6개 군단을 막 지휘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못 부릴 줄 아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힘으로 하려고 했으면 내가 못할 것 같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총사령관은 6군단을 지휘하는데, 예수님께서는 12군단이면 2배나 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설명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군단이라고 하는 어떤 로마의 체계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유대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독특한 통치 방식을 가지고 이 지역이 통치가 되고 있던 곳이었어요.
지난달에도 이 헬라 제국이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로마는 각 지역을 총독을 보내서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유대라고 하는 지역은 분봉왕이라고 하는 왕을 또 다시 두고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방은 이 유대 지방이지만, 지난번에 설명했던 하스몬 왕조, 유대의 독자적인 어떤 그 왕조가 끝나면서 이 유대 출신의 사람 중에서 왕이 선출이 된 게 아니라 헤롯이라고 하는 이방,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이방 출신의, 이둠의 에돔 출신의 왕이 이 유대를 로마로 넘겨주면서 왕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헤롯 가문은 유대의 제사장들을 세우고 제사장들과 결탁을 하면서 어떤 로마의 총독의 통치를 받음과 동시에 헤롯 가문의 왕적인 어떤 통치도 받으면서 또 유대의 어떤 그런 독특한 통치 방식을 택하고 있는 희한한 통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 유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의 어떤 기록물들을 보면 이 유대의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은 어차피 다신론적이고 로마도 다신론적인 국가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큰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데, 잘 해주면 그렇게 큰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 종교적인 문제에서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유일신을 섬기는 그런 지방이었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문제를 건드리면 폭동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총독들은 거기에서 이제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을 잘 회유하고 잘 이끌어가면서 로마의 그 본국에 우리는 통치를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총독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그 헤롯 왕가와 긴밀한 연결을 짓고, 또한 유대 가운데 있는 그런 통치 기관의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아슬아슬한 어떤 줄타기를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유대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지역은 또 유대의 총독도 들어와서 통치를 하고 있고, 또 헤롯 가문이라고 하는 곳, 그 헤롯 대왕의 가문이 나라를 나눠서 통치를 하면서, 또 이들은 또 유대인들의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유대인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유대인의 어떤 적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제사장들과 관계를 하게 되고,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고유한 통치 기관과도 긴밀한 연결 관계를 가지고서 이 지역은 통치가 되었던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에서는 왕이나 총독이 아니고서도 어떤 자기들만의 고유한 통치의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성경에서도 사내들인 공회가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왕이 다 끝나고 나서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페르시아에서 귀환하게 되면서 왕이라는 것은 이제 없는 거예요. 유대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떤 이 유대를 지배해 나가고 또 통치해 나가는 자치적인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말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 사내들인 공예는. 그러면서 왕정이 아닌 어떤 자기들만의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방식으로서의 이 사내들인 공회가 시작을 하게 되고, 나중에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 어떤 자치적인 통치권을 인정받게 되고 재판권을 갖게 되는 그런 재판국으로서의 어떤 모습도 갖추게 되는 것이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공회에 대한 언급들을 하시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공회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넘겨지기 전에 이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유죄와 사형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의 재판권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떤 이 자체적인 어떤 이런 공회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 로마에서부터 세움을 받은 총독은 어떤 헤롯과 그 제사장 무리들과 긴밀한 연결을 가지고서 관계를 했어야만 했고,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치를 또 봤어야 됐고, 또 민중들이, 가난한 민중들이 언제 또 일어나서 또 우리를 또 민란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왜 민란이 일어나면 또 본국에 가서 책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통치를 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책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총독도 굉장히 이 유대를 통치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이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헤롯 대왕이 세워지고 나서 유대 땅을 통치하면서 이 유대인들과 로마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줄타기를 하면서 통치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이사라라고 하는 어떤 신도시를 만들면서 로마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보이는 반면에, 또한 이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주고 하는 모습들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 가문은 유대 출신이 아니지만 유대인들과 내가 잘 통치를 하고 있고 잘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내들인 공회와의 관계에서도 많은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자기의 왕됨의 적통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와의 관계에서도, 로마의 관계에서도 잘 유지하면서 나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 지방의 여러 부분을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헤롯이 여러 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각각 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헤롯이 등장을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약간 헷갈리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유대 지방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데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부터 귀환할 때, 그 당시서부터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 지방에서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어차피 포로로 갔다가 다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로 돌아와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각자 사는 곳곳에서 살면서 회당이라는 곳을 지어서 그곳에서 모임을 갖게 되고 또 율법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곳곳에 회당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회당 문화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게 되고,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하러 이 곳곳을 흩어졌을 때도 그 회당이라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토양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흩어져 사는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 나라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 흩어져 살면서 주로 장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명절이 됐을 때에 각 나라에서, 흩어져 살던 그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죠. 명절이 됐을 때나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살면서 자기네들이 1년간 모았던 어떤 돈들, 장사를 통해서 얻었던 돈들을 가지고 1년에 11조를 예루살렘 성전에 내면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경제적인 부를 이렇게 올리게 되는 거죠. 11조도 하게 됐고 그곳에서 한 달 가까이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곳의 경제적인 여건들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나라에서 재난지원금 주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처럼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 소비를 하면서 또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그 지역의 어떤 고위층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엄청난 재력의 부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들도 1년에 한 차례씩 오는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연보, 어떤 헌금, 뭐 그런 것,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을 성경에서는 캐슬이라고 성체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의리의리한 집에 대제사장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엄청난 경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어떤 구제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부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성경에서 많이 드러나게 되고 많은 잘못들로 지적을 받게 되는 거죠. 또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경제적 상황 때문에 예루살렘도 로마의 많은 금화를 바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로마에서도 총독을 통해서 유대를 통치할 때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봐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그런 일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총독들을 잘 뽑아서 보냈고, 그 총독들은 또 유대인들과 잘 융화돼서 그 세금을 잘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그 모든 땅에 호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가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세금을 정말 빠짐이 없이 걷어들여야 됐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일이 이 마태복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와의 관계에서 로마 황제로 즉위하면서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로마의 통치하는 일들 가운데 이 유대인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미가의 예언을 이루려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제국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국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그때 가이사 아고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종족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하는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써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아닌데도 각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관에 사람이 꽉 차 있을 수밖에 없고 머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였다라고 성경에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카이사르라고,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고 하는 호칭이 황제라고 하는 것을 지칭을 하는 이름입니다. 또 아구스도라고 하는 것은 존엄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존엄하신 황제라고 하는 굉장히 로마적인 이름인 거죠, 결국에는.
로마의 초대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게 된 이 전 지역의 땅을 호적하면서 확인하면서 자기의 어떤 영토들을 확인하면서 하는 그런 제도들이 성경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요셉이 해산을 앞둔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장면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로마의 통치는 계속해서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그 뒤에 사도들이 활동한 시대에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 로마의 통치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 가운데에서 성경은 기록되어졌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래서 메시아, 자기들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어떤 자기들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다, 로마의 통치에서부터 해방시켜줄 어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원자를 갈망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거 뭐 별로 세상적으로는 힘도 없는 사람이네,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등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로마의 통치에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마치 자신들이 다윗 왕 때에 솔로몬 왕 때에 그런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런 왕이 우리는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는 어떤 연약한 모습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라봤던 그 구원관, 메시아 관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됐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와 비슷한 어떤 구원 사관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바라볼 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새 텔레비에 많이 나오죠. 도올 김용옥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한신대학교 석좌 교수로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관은 어떤 사람들을, 민중을 구원시키는 그런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민중을 억압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선구자, 선생님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어떤 것들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았던 것을 봐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어떤 세상의 부조리함과 이 세상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바꾸려고 오신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치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바라봤던 그 당시 유대인들과 어떤 모습들이 비슷하게 이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셨고, 성경에도 약자를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만 성경을 보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르치고 고백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냥 어떤 도덕적인 것들을 채워주는 종교 중에 하나, 교회에 가면 교회 다니는 그냥 어떤 선한 성품을 갖게 해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내 자식들,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내 자식들은 교회에 보내려고 해요 라고 하는 어떤 불신자의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 어떤 선한 성품을 갖게 하는 정도로서의 종교로 하나로 교회를 보고 있는 거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그 정도로 교회를 이해하고 기독교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오해에 쌓일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을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어떤 사람의 경지에서 최상의 위치에 있는 그냥 한 사람 정도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기독교의 어떤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칭찬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베드로가 받았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삶의 어떤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질병이나 고통과 고난의 문제나 아니면 우리의 부조리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고백을 한다는 거죠. 사람의 어떤 문제들을 청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 있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그대로 음역을 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냥 흔한 이름이었어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마태복음 설명하면서 설명하셨죠? 흔한 이름이었어요. 오늘날 그냥 철수 이런 이름, 영희 이런 이름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냥 흔히 있었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 거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뽑은 대표자들이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를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원래 이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민수기 13장 8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라고 하는 거죠. 호세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그냥 명사로 구원이에요. 구원. 호세아서를 기록한 선지자가 있죠. 그 이름도 호세아예요. 이 호세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원래의 이름은 그냥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16절에는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호세아인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그냥 구원, 단순히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에 야훼, 여호와를 나타내는 여를
붙여서 여호수아라고 모세가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에 구원의 주체가 누가 되는지 여라는 그런 글자를 붙이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 여를 붙이면서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모세가 왜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불렀는지는 침묵을 해요.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 약속하신 언약으로 받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능히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추측 정도는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기원하고 있는 이 이름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런데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붙여질 때 구약만의 의미만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사가 예수의 이름을 알려줄 때, 예수님 이름을 알려줄 때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 뒤에 한 가지의 의미를 더 붙여서 설명을 해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점을 추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그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천사가 와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누가 구원을 할 것인지, 누구를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냐? 그 대상자가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 즉 택함 받은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어떤 우리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어떤 민중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택하신 자기 백성, 그들의 백성,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오직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 중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을 어디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느냐라고 하면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천사가 그 문자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억압적 환경이나 부조리한 사회나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바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죄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회 구조적 악이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를 그냥 단순한 사회적인 어떤 뭉뚱그린 그런 부조리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죄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소요리 문답에서.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부조리한 부분들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에서도 도올 김용옥이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하면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해결하는 게 기독교의 참된 모습이지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마치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결코 그들이 아는 기독교는 정말 성경이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 하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또 그 신앙 안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도 그러한 사상들, 비슷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는 그 상황에서 구원하여 줄 사람이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죠. 메시아가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런 메시아를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바 그런 예수님으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어떤 도덕적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선생님, 또 선구자,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부조리함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좋은 선생님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마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까 말씀드린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분으로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굉장히 많이 오해해서 나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 질병들을 해결해주는, 또 나의 어떤 부족한 경제력을 해결해주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문제를, 인간적인 문제를 인간적인 부족함을 해결해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마치 구원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가고 있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성탄절만 되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깨닫지는 않으면서, 이해하지는 못하면서 그냥 성탄절 예수님 오셨어요 즐겁게 지내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문제점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부족함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죠.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토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더 풍성하고 넓게 뻗어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구원은 택함 받은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지는 구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은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부류를
이루고 있는 많은 신학 가운데서 이러한 구원에 관한 어떤 생각이나 성경의 해석들이 잘못 이루어져 가고 있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죄라거나 부조리라거나 잘못된 것이라거나 이렇게 이해해서 성경을 곡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성경이 가르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아주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바로 세워지고 그 신앙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